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도 해주시고 인사도 잘하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습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고 수십 권의 책을 내신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저 버지니아 산골 마을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주 가난한 통나무집 방 한 칸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합니다.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새 어머님을 모셔오게 되지요. 동네 일가 친척을 모아서 새 어머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앞에 왔을 때 아버지는 새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얘가 내 아들 나폴레옹이에요. 악동이죠. 문제아요. 동네에서 문제꾸러기, 말썽꾸러기, 소문난 아이죠. 아마 지금도 무슨 사고를 칠까, 어떤 걸 통해서 아버지를 속삭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요. 이 말을 들었던 새 어머님은 조용히 자기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입을 열었지요. 제가 볼 때 아버지의 생각은 잘못됐어요. 얘는 결코 말썽꾸러기는 아니에요. 이 아이의 내면에 엄청난 포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시간, 꽃피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것뿐이죠. 두고 보세요. 이 아이는 반드시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클 거예요. 그날 나폴레옹 힐은 자기의 인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 새 어머님의 그 말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출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길에 예상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원치 아니하는 어떤 중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정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계속 살아야 하나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만나게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지만 그 아들, 딸로 인하여 피눈물 나는 아픔의 시간을 거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왜 도대체 인생에는 예상 못한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걸까요? 문제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느냐, 이것이 그 이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이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대상들 누구일까요? 당연히 제자들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기 때문에 가장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대상 누구일까요?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상 볼 때에는 나사로의 가정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하는 내용을 긴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의 배경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만큼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대상, 그들이 나사로의 가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어째서 나사로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들의 살고 있는 동네 베단입니다. 베단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단이 산다라는 말은 가난한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때 활동의 환경을 보시면 어떤가요? 사회적 약자들과 늘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아간 곳 어딘가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행차하신 곳 어디인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어떤 곳? 사망의 그늘진 곳. 그것은 어떤 곳? 어두운 그늘이 쌓여 있는 곳. 곧 스불론 납달리에 산다, 이 말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 머무는 이들이다. 삶이 곤고하고 삶에 희망이 없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곧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찾아가는 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가정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기에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여러분, 학자들은 나사로와 두 누이가 고아였다라고 말합니다. 곧 어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살아가는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돌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라고 얘기하여 늘 버려진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나사로의 가정이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뭐하다?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는 그것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곧 나사로의 가정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구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가정에 대하여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남다른 사랑을 입었다면 뭐하다? 사랑의 표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남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해 주셨다면 그 사랑의 증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한 이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치게 됩니다. 그 우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병이 걸린 거죠. 이와 같이 오라비가 중병이 걸렸다는 말은 가장이 중병이 걸렸다는 말이죠.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는 말은 가정에 책임질 모든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오빠가 그 책임을 상실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하여 두 누이는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속히 오셔서 고쳐주길 원합니다 라는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기록합니다.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머물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는 의도적으로 가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눈을 감아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의 표시를 받아야죠. 사랑을 입었는데 그 증거로 뭔가를 얻어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고의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림을 당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은 거짓이었구나,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연인이 아프다고 할 때 간호하거나 그 아픔에 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도대체 왜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와 같이 남달리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이 가정에도 불구하고 왜 그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까지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며 생활해 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적시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는 아픔은 더 심하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는 더 악화되어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나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다는 말일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왜 사랑하는 자에게 더 악화된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 내몰림을 당하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지 그거를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와 그 가정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1차적인 것은 무엇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정에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장래 지나고 나흘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에 찾아옵니다. 늦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하여 마르다는 마음에 상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는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시킨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시공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동시에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다는 말은 지금 이 시간 유일하게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죠. 여기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도 함께 계시는 분, 그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하죠. 선생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하인 중풍병에 걸린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의 집에.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백부장이 뭐라고 이 말을 듣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에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극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고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시공을 초월하여 자기 집에 누워있는 백부장이 벌떡 일어나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자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주께서 여기 계셔야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때인데 계시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르다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없다고 해서 너의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나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게 될 때 군에 가 있는 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외국에 나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 곳곳에 여러분의 간구하고 있는 그 대상에 찾아가서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에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걸까? 성경을 보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역사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대주제를 말한다면 그 대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 11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내용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11장 12절에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반복해요.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1장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1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심은 믿음이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이 늦게 왔습니다. 눈물을 감추며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말을 하죠. 마지막 부활 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걸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재림하는 그날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거 저도 압니다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부활 때에만 살아나는 게 아니다. 믿으면 지금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자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게 될 때에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변함없이 붙들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믿음이 시작이요, 믿음이 과정이요, 믿음이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도 힘써도 참아도 못하지만 믿으면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9장에 보면 2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가는 길을 멈추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눈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나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줘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기 전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그리할 줄 믿나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복 받은 자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왜? 상식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남녀가 잠자리를 함으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남자와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손사래를 치죠. 그때에 천사가 말하죠. 그래, 안다. 너에게 아기를 가지게 한 것은 남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이를 갖게 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말을 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받는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뭐하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무슨 말이냐?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때, 그게 바로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 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세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 대하여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 몸을 가지시고 배단히 이 가정에 찾아올 수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오질 못해요. 승천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의 고아 그대로 삼남매는 지내야 해요. 삼남매로 남아 지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너의 집에 내 몸으로 찾아오진 못하지만은 그동안 너에게 준 이 말을 굳게 믿고 이 말을 붙잡으면 내가 육체로 너의 가정에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너의 집에 그대로 역사하여 임한다는 걸 알려주고 파는 거예요.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믿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계시면서 기술과 능력을 너희의 집안에 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너희의 집에 임하여 준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 주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내 자신의 내 아들 딸에게 우리 집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휠체어는 날개, 나의 날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차인홍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성장을 했는데 2살 때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밖에 나가질 못하고 늘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9살이 됐을 때 부모님들이 생각합니다. 이 아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재활원에 보내면 초등학교 과정은 재활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거기라도 보내야겠다 하고 재활원에 보내게 됩니다. 낯선 곳 부모를 떠나서 그곳에 왔을 때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늘 매일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이냐?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활원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으로 그 성경이 자기 안에 들어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어났다. 내 인생 장애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구나. 이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다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기에게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알지 못할 때에 나는 너를 알았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는 자기 안에 샘솟아나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오늘 자기를 잊게 만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에게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졌을 때 서울대의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재활원이라는 걸 보고 들어와서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악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차인홍은 그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 바이올린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분과 연결해서 미국에 가서 신시내티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주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관현악 지휘자 역할을 해요. 이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은 성공적 스토리를 한국의 KBS와 각종 방송에서 방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여기 없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 그의 어머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8살 때에 어머님이 돌아가고 그 새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새 어머님은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나폴레옹 힐에게 찬양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대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오늘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가보세요.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질병의 무덤에서 열고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요. 두려움의 아픔과 고통에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말씀대로 무덤이 열리는 기적이 만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들고 가면 그 말씀이 가정에 화해를 만들어내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을 믿을 때에 여기에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게 되어질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고 증거를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고백과 간증이 저에게 있을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 우리에게도 그 같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준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부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여. 예수 나타내셨네.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니 때문에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죽음이 긴 주 휘장치 전에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의 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지공을 초라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땡스한 이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오라 살려내신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이 기적의 은혜를 처음 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